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일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도와주는 것처럼 아름다운 일이 없을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가 내어주는 것처럼 아름다운 것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전에 콩나물 장사하고 김밥을 팔아가지고 평생 동안 50억 정도 벌으신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충남대학교에 그 50을 갖다가 기부를 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이 돈을 좀 사용해 주십시오. 기부를 했습니다. 이 복순 여사라는 분인데 자기는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않냐고 근검절약을 해가지고 그 아까운 것을 현금과 부동산을 아낌없이 학교에 내놓은 그 일 때문에 신문을 통해서 아주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장병으로 고생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신장을 떼어주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신체적 장애를 얻고 고통당한 사람을 위해 가지고 끊임없이 옆에서 평생 동안 도와주는 그런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22년 전에 2001년도에 일본의 수도 도쿄 신주쿠역에서 일본의 한 사람이 술에 취해가지고 그 선로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나라의 26살 이수연이라는 그분이 그 철길을 뛰어내려가지고 그분을 살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때가 미처 살리지 못하고 기차가 와가지고 두 사람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 사진성 있는 이 사건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일본의 크게 신문에 대서특필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른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이 어떻게 일본 사람에게 살려줄 수가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뭐 야단법석하면서 이렇게 이수연 군을 갖다가 치고 지금도 거기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영화도 만들어졌습니다. 너를 잊지 않겠습니다. 영화를 만들어서 일본에서 전부 사람 방영을 하게 되고 아껴 그 이랑 황제도 그 시사 때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장면을 봤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한 사건 때문에 한국과 일본 간의 교류가 아주 활발하게 되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참 남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이렇게 아낌없이 준다는 것처럼 아름다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앞에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남을 위해 희생하고 나눠주고 섬기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지만은 그보다 우리에게 더 소중한 일은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단사하게 전파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처럼 아름다운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영혼을 구하는 일, 이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잠언 24장 11절에 이런 말씀에서 우리 한번 읽고 넘어가 시작. 너는 사망으로 끌려간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 영적으로 죽어가는 내 남편을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고 내 친구를 살리고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이 살리는 이 영적인 거룩한 생명을 구하는 일은 우리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그런 위대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전도라는 말을 교회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전도는 내가 믿는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구원받는 단계를 보게 되면 2단계에 걸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믿지 않는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교회까지 인도한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 사람에게 예배와 설교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만들고 그의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을 갖게 만드는 이것이 두 번째 구원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단계가 다른 사람을 전도, 인도, 교회까지 데려오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의 단계 전도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인도하라, 전도하라 그러면 이 전도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고 기피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밀러라는 사람이 책을 내놓았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아스팔트 위에서의 낚시질이라는 그런 책을 내놓았는데, 그곳에 보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평생 살면서 평균적으로 설교를 몇 번 듣는가 하면 6,000번 정도 설교를 듣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8,000번 정도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2만 번 정도 찬송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라고 한 것은 제대로 사람들이 하지를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지적했습니다. 찬송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말씀도 잘 듣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이 전파하는 일은 사람들이 소홀히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입장으로 볼 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것처럼 기뻐한 일이 없어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참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엄청 기뻐하신다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될까요? 전도하는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스할까요? 주님의 명령이다. 다시 주님의 명령이다. 오늘 본문 28장 19절로 20절 다시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네 가지를 명령하죠. 가라, 제자 삼으라, 세례를 주라, 가르치라. 그러면서 네 가지의 명령이 있어요. 이건 주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여기서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세 군데를 보게 되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또 명령을 하는데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로든지 보든지 항상 힘쓰라. 범세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또 성경 말씀에 고린도서 9장 16절에 보면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잘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라. 마지막 하나 더 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도 시작. 또 이르시되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해서 좋겠다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하라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에요. 군에서 명령을 내게 되면 거기 있는 모든 부하들이 따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라, 제자 삼어라, 세례를 주라, 너희가 때렸든지 모두 전파하라, 심지어 엄히 명하노니 전파하라.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명령을 줬기 때문에 그 명령 따라서 우리를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따라서 할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피 흘리기까지 아낌없이 모든 피를 다 쏟아부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엄청난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자들은 사랑의 빚을 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고 넘어가.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진 자들이에요. 내가 이 사랑의 빚을 갚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찬양 가운데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빚을 갚으리. 우리는 주님께 사랑의 빚을 진 자가 우리의 모습이에요. 빚을 갚는 마음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것을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가 잃은 양이 있었을 때 그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가지고 그 목자가 돌아올 때 어깨에 메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분은 우리 기도해야 할 때 잃은 양 찾기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잃은 양들이 이번 특별히 3년 동안 계속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잃은 양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제 쑥스러워서 교회 못 나오겠대. 미안해서 교회 못 나오겠대. 이 모든 사람들이 잃은 양들이에요. 그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저 잃은 양들을 찾을까? 그 양을 찾아서 내가 어깨에 메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에 돌아온 목자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돌아올 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막상 전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자신감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전도할 때 세 가지를 알게 되면 조금 자신감을 우리가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따스할까요? 열심히 전도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자. 열심히 전도하고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런 거예요. 전에 제가 청주에서 이제 큰 교회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청주에서 그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청주 시민들이 그 당시 67만 정도 살았는데 이 67만 가운데 1만 명을 우리 교회에 인도를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교회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제가 기획을 해가지고 4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제 전도를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1만 명을 모은다는 건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 운동장에 아이들이 2,000명만 모이도 꽉 차 보이는데 1만 명을 모은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 1만 명을 이제 기획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표가 있었습니다. 그 표가 뭐 따라서일까요? 꼭 한 번만, 다시 꼭 한 번만. 이게 그때 표였어요. 사람들에게 나가서 전도할 때 당신이 꼭 한 번만, 이날, 그날이 10월 28일인데 10월 28일 날 꼭 한 번만 우리 교회에 오십시오. 그 다음에 안 오도 좋을 테니까 오시라고. 와서 어떤 얘기, 왜 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어떤 사람 평생 동안 살면서 성전 한 번 밟지 못하고 세상적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회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요즘 이렇게 차를 먹어서 이렇게 지나간 사람이 많아. 또 세게 달려. 왜 차를 저리 다니냐고. 그 안 믿는 사람들이 여기 길이 생겨 이를 돌아다니는 사람을 내가 가끔 잃어봅니다. 어떤 사람 평생 가면서 예배당 한 번 발을 받지 못하고 세상 지옥 가는 사람들 수록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기회를 주서 우리가 한번 교회를 오게 만들자. 또 교회에 오게 되면 그들이 예배를 통해 가지고 신령한 찬양을 듣게 만들고, 그들이 와서 신령한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든지, 기도자가 준비를 해가지고 쫙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든지, 아는 목회자가 설교를 통해 가지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게 하지. 그날은 아주 특별히 목사님이 4일 동안 준비된 말씀이 선포되게 돼요. 그날 8번 예배를 드렸습니다. 7시에 시작해가지고 8번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린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니까요, 1만 명이 훌쩍 1만 명은 11,500명이 교회에 몰려 들어왔습니다. 길 지나가던 사람이 못 모르고 따라온 사람들 많아요. 전도 한 사람이 2,000명을 전도했습니다. 몰려가지고 교인들이 와서, 우리의 목적은 그들에게 이 영적인 분위기, 특히 교회 안에서는 40일 동안 교회가 기도를 충분히 하기 때문에 영적인 기운이 싹 역사오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영적인 분위기를 한번 맛보게 만들면, 그 사람이 집에 돌아가지고 살다가 힘들고 어렵게 되면 아이고 한번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러면 딴 교회 못 가고 가본 곳으로 오게 돼 있어. 3년 동안 열매를 따먹으니까 그 사람에게 전도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주일날 우리 교회가 총동원주의를 지키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잃은 양들이 많아요. 또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쪽질낼 때 내가 전도할 대상자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충분히 기도한 다음에 따라서 할까요? 꼭 한 번만 와주세요. 다음 주일날 내 남편이나 내 자식들이나 또 내 주변의 사람 한 명씩만 모시고 오게 되면, 특별히 다음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새로 오신 분들에게 제가 특별히 설교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복음이 전파되게 되면 심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데려오는 것까지만 하면 돼요. 열매를 맺게 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맺게 하도록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하나 보고 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을 보거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이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지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 뿌신이니라. 그래요. 우리는 그저 가서 심으면 돼요. 자라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자라나도록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 사랑하시게 되면 마음을 열게 만드시고 복음을 듣게 만드시고 그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기회를 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 충분히 하고 전도하게 되면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농부들이 씨를 뿌리고 가꾸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열심히 노력해도 햇빛과 공기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절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심은 대로 열매 맺겠다, 그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게 되면 반드시 성공하도록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전도를 해도 반드시 실패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전도해도 실패할 수 있다. 예. 여러분 씨를 뿌리면요 100% 나오지 않아요. 쭉정이도 나와요. 심어놨는데 안 자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기도하고 전도했는데도 안 나온 사람들 반드시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있을 때에 얼마나 많은 전도를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까?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 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곳마다 열심히 전도를 잘했어요. 그런데 정작 아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자기는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는데요 오히려 조롱을 당하고요 쫓겨나게 되고 열매 하나 맺지 못한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귀신들을 여종 하나를 고쳤습니다.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여종 하나 고친 것 때문에 별 성과 없이 오히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감옥까지 끌려요. 엄청난 매를 더 맞았어요. 감옥 생활했어요. 복음을 전하다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성공하는 것도 있지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누가복음 4장의 2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자기 고향에 전도하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또 그 동네 사람이 끌어다가 낭떠러리 밀어들어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척을 당하셨어요. 복음을 전파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배척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리는 최선을 써서 뿌리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히려 실패를 통해서 더 큰 능력 받는 기회가 되어지게 됩니다. 따스하게서요 실패가 오히려 더 큰 능력을 받는 기회가 된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게 되면 복음을 전파하다가 엄청난 박해를 당해요. 죽음도 당해요.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아주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서 그들을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그런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전도할 때의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님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나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전도하다 보면 조롱도 당하기도 합니다. 미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매질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모든 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까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전도 방법은 전파하라. 전파하라. 복음이 뭐냐? 굿뉴스예요. 좋은 소식이에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좋은 소식, 구원의 기쁜 소식을, 내가 많은 영혼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전파하는 거예요. 어떻게? 입으로 전파하기도 하고, 삶으로 전파하기도 하고, 문서로 전파하기도 하고, 우리 지난주에 우리 기도원이 온 것처럼 성경책을 통해 가지고 전파하기도 하고, 전화를 통해서 전파하기도 하고, 이메일을 통해서 전파하기도 하고, SNS를 통해서 전파하기도 하고, 여러분을 다 동원해서 그들로 하여금 영혼의 그들을 향해서 좋은 기쁜 소식, 굿뉴스를 그들에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명령 따라 그 옛날 우리나라에 우리가 잘 아는 최골릉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전도할 때 딱 두 마디밖에 안 했습니다. 예수 전당 불신증만 외쳤어요. 그 두 마디만 외쳤는데도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복음 듣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힘입어 우리가 나가서 담대하게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우리 예수님도요,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고 하늘나라가 가까워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선포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그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음할 때 충분히 기도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할 때 그때 그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서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일본 작가 가운데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자분이신데 이분이 쓴 책이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길은 여기에 빙점이라는 책을 써놨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 책을 읽어본 기억이 나는데 이분은 그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매개체 역할을 잘하신 분으로 아주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알기 전에 폐병 환자였습니다. 생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매일매일 각혈을 하면서 기나긴 투병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는 어느 날 한 청년이 그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폐병으로 각혈하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자신에게 이 초라한 자기에게 찾아와 가지고 지금 자기에게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님은 당신의 구주가 되십니다. 당신이 예수 믿게 되면 그 고통에 벗어나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면서 그 청년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의 복음이 그대로 그 여인에게 꽂혔습니다. 폐병으로 각혈을 하면서 죽을 상황에 있는 자기에게 그것을 전파하게 되니까 그걸 들어가지고 그가 그때 예수를 믿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한 청년의 한마디의 전도가 엄청난 역할을 만드는 것이 이 그녀에게 복음이 전파되더니 그 여인이 예수 믿고 난 뒤에 복음으로 통해서 변화를 받아서 그가 책을 써내서 세상에 일본가 우리나라도 번지고 왔는데 다 퍼뜨렸는데 그녀의 글을 읽고 80% 이구동성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되었어요. 한 청년의 복음 전파가 한 여인을 갖다가 예수 믿게 만들고 그 여인이 글을 쓰게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그 글을 뻗어내게 만들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전파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는 것 같아도 거기에는 권세가 담아있어요.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입술에는 하나님의 권세를 담아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설교는 선포예요. 캐리구마예요. 선포할 때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선포할 때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화시키는 겁니다. 제자화시킨다.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교인이 있습니다. 여기 다 앉아있지만 세 종류의 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인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인가 하면 교인이에요. 그냥 교회만 출석하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교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제자입니다. 잘 훈련받아서 양육된 자를 갖다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제자, 마더테스라는 이 말은 잘 훈련과 양육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제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단계를 듣고 예수 믿고 난 뒤에 내가
주님의 제자가 돼서 나만 예수 끝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갖다 제자 삼아서 점점 복음을 확산시키는 것 같다. 제자와 혼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폴 티라는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성교인들 가운데 보게 되면 10%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80%는 이미 잠을 자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0%만 살아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 가운데 20%만 열심을 내고 있지만 놀라운 일은 100%가 다 천국 가기를 바란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모든 교인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여기 10%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잠자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새벽기도 나와서 피곤하죠. 지금 2부 때 예배니까 졸려가지고 힘들어요. 다 피곤해요. 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제자화를 통해서 그 사람 갖다 일깨우고 양육해서 그 사람 또 다른 사람을 전파해서 제자 삼고 이것이 바로 주님이 하신 방법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세계 복음화를 꿈꾸면서 12명의 제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3년 동안 우리 주님은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철저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서민 출신들, 가난한 자들이에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다 갈릴리 촌뜨기 출신들이에요. 그 당시에 재벌들도 많았어요. 정치인도 많았어요. 사회운동가도 많았어요. 학자들도 많고 권력자 많았어요. 그들 다 제껴놨어요. 오히려 가난하고 평범한 12명의 사람을 선택을 해서 3년 동안 철저하게 제자 훈련을 잘 시켜놨더니 어떤 훈련을 시켰는 건 그들에게 예수님께 다락방에 모아놓고 다락방 강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말씀을 철저하게 그들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천국 시민의 삶이 어떤 것인가 철저하게 성비의 훈련을 그들에게 시켰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훈련을 그들에게 시켰습니다. 철저하게 훈련시켰어요. 결국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잘 훈련받은 제자들은 가룟유다 외의 모든 11명의 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만 오랫동안 살다가 세상 떠났지만 나머지 10명의 사람은 다 순교하기까지 그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참 제자였기 때문에 목숨 걸고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참된 제자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잘 훈련된 좋은 제자들이 교회 가운데 있어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는 그들을 통해 가지고 점점 확산되는 역사를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복음을 전파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해야만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할까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자. 우리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을 주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5장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고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3절에는 또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산에 파필 뿐이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초가 빛을 발하면 촛농이 녹아져야만이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소금이 맛을 내려면 자기 몸이 녹아져야만이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 속에 들어 빛이 되고 소금 내려고 하게 되면요, 자기 녹아지는 희생이 따라야만이 내가 빛을 발할 수가 있고 맛을 낼 수가 있게 돼요. 자기 희생과 섬김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열매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내가 먼저 희생하고 솔선수범해야만이 열매 맺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느 단체 속에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열매 맺으면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면서 내가 먼저 녹아지는 삶이 돼야만이, 그래야만이 내가 좀 손해보는 것이 돼야만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그리스도인들이 한국교회 교인들을 갖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은 영국 교인들보다 교회 수는 많지만 말씀을 쫓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적다 그랬습니다. 특히 예배당에서 뜨겁게 찬양하고 경배하지만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사는 모습은 너무나 주님과 먼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어떻냐? 1%도 안 되는 일본의 교회는 크기도 작고 인원수는 적지만
참 교수들이 점점 많아져서 교수를 본받으러 애를 쓴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세계적인 신학자가 나오게 되었으니 우리가 잘 아는 우찌르무나 간조 같은 내총감상이라든지 세계적인 자선사업가 가과 도이토라든 하천폰 같은 사람이 나온다든지 아까 얘기했던 작가 미우라 알카 같은 인물들이 선출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이 되지 못하니까, 소금이 되지 못하니까 결과가 아름답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의 몸속에는 70%가 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몸속에 70% 물인데 그 물속 안에는 소금 성분이 들어갔는데 2.7에서 3% 정도의 그런 그 소금기가 들어가 있는데 그 소금기가 바로 우리 사람들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저 바닷물에 가게 되면 짠맛이 들어있는데 그 전체 바닷물의 짠맛이 소금량이 2.07 하나 2% 조금 넣는 그런 소금인데도 그 모든 작은 양의 그 소금이 바다를 푸르게 만들고 싱싱하게 만드는데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 비록 작은 무리를 하더라도 내가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서, 내가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어느 지역에 들어가서 내가 빛으로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면 우리를 때문에 복음의 역사는 점점 확산된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 시대 때 그때의 기독교인은 3%밖에 되질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수많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신앙의 삶을 잘 살았더니 마침내 314년 콘스탄틴 대제 때에 그 나라의 기독교를 갖다가 공인화시켜서 로마 나라 전체가 다가 국교가 기독교가 되게 되었고 전 세계의 복음이 뻗어가는데 엄청 역할한 것이 바로 3%의 기독교인들이 엄청 역할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신앙생활하지만 이곳에 3% 안에 들 만한 맛을 내는 사람, 소금에 거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교회가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의 모습이 되게 되는 것이에요. 이번 돌아온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저도 일주일날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하고 여러분들 기도하면 내가 전도 대상자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또 내가 잃어버린 양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번 전화하세요. 한번 찾아가세요. 선물 하나 들고 가세요. 꼭 한 번만 와주세요. 전도하시게 되면 특별히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아니라 새벽 기도 안 나오신 분들 한 잘 보세요. 지금 이 교회에는 영적인 역사가 끊임없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에 영적인 지금 흐름이 여기 흐르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저 전기의 흐름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는 것처럼 영적 에너지가 이 안에 지금 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도할 대상자가 이 교회에 와가지고 영적 에너지를 접하게 되면 그의 마음속에 주님이 영접하도록 만들어주시고 열매 맺도록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들어서 담대하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어서 당당하게 주님을 선포하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우리가 데려온 모든 자들의 마음에 이제 심령의 문을 열도록 도와주시고 영적 주님과 만남만 갖는 이 기회를 삼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열심히 다하여 주의 복음 증거하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